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부딪혀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낸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
사자를 밝히시네 사자를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 영원한 교제에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께 성경 구절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실 터라.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견고하게 강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 함께 인내할 것이고 함께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부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이 안심을. 2절 고백하겠습니다.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을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니.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다 같이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만이 우리의 힘만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때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는다요. 그 나라 그 위에 서리라.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과 또 이들의 말씀으로 이들의 행동으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결코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복이며 은혜임을 잊지 않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게를 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세상을 빛으로 밝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의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며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의 하나님이기에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 가지지 않으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픔으로 다가왔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야 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청년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 동안 저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받은 말씀에 감사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체육대 있는 거 아시죠? 가을 운동회 있는 거 아시죠? 아마 순장님들 통해서 광고가 공지가 되겠지만 교회에서 출발하지 않고 바로 오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 5호선 9분 다리역 거기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순장님들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잊지 말고 늦지 말고 또 이제 팀별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늦으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늦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민식이 희라 뭐라고 제가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몰라서 사실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결혼식 후반전 전반전 했으니까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있으니까 옷을 아마 이제 조금씩 다 갖추고 오셨을 텐데요. 있으니까 이제 마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들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오시면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그 김상규 목사님이랑 저는 조직 신학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서 저번 주에 성령론까지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창세기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에녹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는 그 가운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왜 사람을 두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될 곳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처럼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손, 발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뭐와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 신비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조금 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하는 남자 여자 요건가 보다 라고 하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신비가 풀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꽤 많은 부분에서 그 일을 실패했고 그 일에서 나름 성공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이제 그거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네. 뭐 끝낼까요? 뭘 얘기해 준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한테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네. 자, 얼마나 했죠 앞에? 얼마나 했어요 김대현 목사님이? 몰라요? 네? 안 했어요? 네. 자, 창세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4장까지 살펴봤죠.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타락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에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범하고 타락했죠. 그렇죠? 그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는 그 계열로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아벨로 이어지는 계열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4장이 보여주는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점점 타락해져 갔더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 4장 이후에 뒤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을 보시면요. 5장인데 왜 4장을 하느냐? 5장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4장 마지막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이 지금 대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4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그 뒤쪽 부분이 쭉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해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앞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3절 4장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4장 13절 13, 14, 15 13, 14, 15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5절은 같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뭐죠? 15절. 왜 왔다 갔다 하죠? 15절. 아니, 띄웠다가 왜 갑자기 빼버려요? 14절로 가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무겁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표를 줘서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했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표를 줬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 표가 어떤 표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아까 이야기한 가인이 자기 자손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갔는데 여기 읽어보면요.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구리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타락하고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루고 음악도 하고 예술도 문화도 이루고 나름대로 문명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가인의 후예 4장 16절 5장 앞부분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나름대로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뒤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4장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면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족보라고 하는 건요,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가인을 설명하면서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후손들을 설명하면서 누가 낳았는데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됐다. 요 정도는 설명하다가 라멕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라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4장 23절.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표를 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십니다. 살게 해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시느냐 하면 가인에게 만약에 누가 너를 죽인다면, 네가 죄를 범해서 만약에 너를 죽인다면 그 죽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죽이면 안 된다. 죽이는 그 사람에게 벌이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표를 줘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후예인 라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이 7배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이 7배다 했는데 만약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면 그 사람은 벌이 몇 배나 받는다? 77배나 받는다 라고 하는 게 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가인이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 표가 어떤 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표를 줘서 죽임을 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시죠?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는다.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존해 주셔서 지금 가인이 후손을 낳고 그들이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을 죽인 자가 7배라면 만약에 자기를 죽이는 자는 벌이 몇 배다? 77배다. 나를 죽이면 된다 안 된다? 나를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 내용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인을 보존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누가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야. 죽이지 마.
라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을 보존해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인을 죽인 자가 7배라면 만약에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으니까 나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누가 결정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를 죽이면 벌이 77배야. 나를 죽이면 안 돼. 라고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타락해 갔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4장 말미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는요, 이제 또 하나의 족보가 등장하는 거죠. 4장에는 어떤 족보였죠? 아담으로부터 누구로 이어지는 족보?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사람이 나름대로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갔지만 라멕처럼 이렇게 극도로 타락해 가더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족보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누구로 이어지는 족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벨로 이어지는 족보를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로 선택하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해서 셋이라는 사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과 대조시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4장이 설명하고 있는 이 족보와 지금 5장이 설명하고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요, 극도로 사람들이 타락해 갔더라.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져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극도로 타락해 갔더라를 보여주면서 대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 갔지만 그러나 그 타락해 가는 사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 계열들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계열을 선택해서 이 계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4장 가인의 족보와 비교해서 5장의 이 족보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누구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무감각해져서 자기 나름대로 문화와 문명을 우리도 물론 속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문화와 문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며 자기 죄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그렇게 극도로 타락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람의 역사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더라? 여기 교회에 모이는 우리들을 선택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5장의 이 족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누구로 이어지는 계열, 셋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역사 속에서도 극도로 타락해 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족보가 이 5장의 족보입니다. 이 5장의 족보는 그래서 구원받은 계열, 타락하고 타락해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구원의 계열로 선택하신 족보를 보여주는 것이 이 5장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요, 족보는 아까 말했듯이 가인 이야기를 할 때 말했듯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독특하게 이 족보, 이 5장의 족보 가운데 길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앞에 가인의 후예들을 설명할 때는 누구였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을 길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게 뭘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극도로 타락해 갔더라. 무감각해지고 사람을 죽여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사람은 극도로 타락해 갔더라. 이걸 보여준다면은 라멕을 통해서 이 족보는요, 누구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녹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에녹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에녹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에녹은요,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이렇게 길게. 자, 한번 천천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녹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해요. 라멕처럼. 그럼 에녹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라멕과 대조해서.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에녹이 몇 년을 살았죠? 몇 년을 살았죠? 365년을 살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년을 동행했죠? 몇 년을 동행했죠? 365년을 살았으니까 365년을 동행했어요. 몇 년을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300년. 그럼 65년은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365년을 동행했다면 성경이 어떻게 적고 있죠? 365년을 살았는데 365년을 동행했더라 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365년을 분명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동행은요 300년 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기점이 몇 세를 기점으로? 65년,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에녹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근데 그 65살 때 일어났던 결정적인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디로요? 천국으로 갑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자, 무두셀라를 낳게 되는 것이 동행하지 않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무두셀라 들어보셨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누구죠?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 무두셀라 그럼 어떤 사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몰라요 그거? 저만 알고 있나? 수명을 길게 하려고 이름을 짓는데 수명 긴 걸 막 갖다 붙여서 길게 이름을 짓는데 그게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무두셀라는요 성경의 기록상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몇 년 살았죠? 969년. 969년을 살았던 제일 많이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 아닙니까? 누가 낳았다고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65세 때 낳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했어요. 낳기 전에 65년은 동행하지 않았어요. 365년 살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동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요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게 무두셀라거든요. 누가 지어줬을까요?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찬주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줬을까요? 제가 지었거든요. 제가. 보통 사람의 이름은요 그
아버지가 짓는 법입니다. 그럼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누가 지었겠어요? 에녹이 지었죠.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죠?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심판. 한동이는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짓는데 성심판 이렇게 짓겠어요? 막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막 성심판. 상식적으로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에녹은요,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무언가 사연이 있을 거죠. 그죠? 무언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짓지 않으니까. 자, 어떤 사연이냐? 이걸 추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연이냐? 자,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 자,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두셀라, 심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이름으로 정해라, 지어라 라고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에녹은 그 말씀을 따라서 무두셀라, 자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어라고 하신 대로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추정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자, 이 추정이 왜 정확하냐? 정확합니다. 유다서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를 가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한 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유다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유다서 1장 8절.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유다서를 보면 몇 장이죠? 몇 절이죠? 제가 시력을 쟀는데 1.5, 1.5였어요. 그런데 가까운 게 안 보이네요.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자, 유다서에 보면 에녹, 아담의 7대손 에녹, 지금 우리가 방금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서 7대손인 에녹에 대해서 지금 유다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언했다. 예언했다는 거죠, 에녹이. 자, 예언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자, 당대의, 유다서는요, 당대의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무엇에 대한 내용?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와 오늘 아까 에녹의 이야기, 창세기 5장 에녹의 이야기를 합쳐서 추정해 보면 제가 어떻게 말씀했죠? 에녹이 무두셀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는 이름을 담아서 지었던 이유는요, 유다서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무사람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서 전했는데, 누구와 연관한 심판의 메시지?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무두셀라와 연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준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에녹이 자기 낳은 아들과 연관한 심판의 메시지라서 아들 이름 무두셀라를 짓고 당대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유다서를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이 왜 정확하냐?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 몇 살 살았다고요? 969살 살았죠. 969살 살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노아입니다.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노아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때가 무두셀라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69살입니다. 자, 성경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서, 본문 5장으로 돌아가서, 자, 에녹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요, 에녹이 누구를 낳죠? 에녹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 누구를 낳죠? 자, 25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죠. 데려가셨죠. 25절에 보면 그 무두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죠? 라멕을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죠. 무두셀라가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몇 살 때? 187세 때 라멕을 낳았죠. 라멕이 아들을 낳습니다. 몇 살 때? 뒤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구라 했다? 노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 낳았죠.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죠?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 라멕이 낳은 사람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럼 노아는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누구죠? 자, 에녹이 무두셀라 낳았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죠. 라멕이 노아를 낳았죠.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 무두셀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세요. 나이를. 자, 무두셀라가 몇 살 때 180 몇 살? 7세 때 라멕을 낳았죠. 라멕이 몇 살 때 노아를 낳았죠? 182세 때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태어났을 때. 몇 살이죠? 산수를 해보시면 몇 살이죠? 369세잖아요. 그렇죠? 자, 무두셀라가 369세가 되었을 때에 누구로 낳은 거죠? 손자인 누가 태어나는 거죠? 노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홍수는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는요, 노아가 몇 살 때 홍수로 심판하십니까? 600세.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면요, 그거보다 369살 많은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몇 살이 되는 거죠? 969세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잖아요. 에녹이 자기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네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무두셀라, 심판이라고 지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의미로 지어라 라고 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969살이 되어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00세였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왜 65세입니까? 에녹은 왜 65세 때 그 이후로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왜 65년은 동행하지 않았죠? 왜 무두셀라가 태어나자마자 그 이후에, 태어나고 그 이후에 300년간을 동행했던 겁니까? 65년 동안 하지 않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뭐라 지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의미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에녹은요 좀 안심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안심할 수 있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까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메시지를 하나님부터 받았어. 근데 아직 안 태어났어. 그러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왜요? 태어나야 죽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안 태어났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놀 수 있잖아요. 왜요? 죽음이 오려면 태어나야지 죽음이 오잖아요. 안 태어났으니까 몇 단계가 남아 있어요. 태어나고 그 다음 죽는 한 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동행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에녹이. 그러다가 65세가 되니까 딱 태어났네? 그러면 그때부터 안심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뭘 자꾸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죠?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어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얘가 1살 때 잠을 자다가 죽을지, 얘가 3살 때 강물에 빠져서 죽을지, 얘가 6살 때 어디 나가서 맞아서 죽을지, 딱 태어나는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태어나야지 죽으니까 순서가 남아 있으니까 65년 동안 살다가 딱 태어나는 순간 에녹은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뭘 염두에 두는 거죠?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태어난 이후에 동행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 그 구원의 계열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에녹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지금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요, 누가 오시면 심판이 되는 거죠.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3차 대전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른 무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온난화돼서 끝나지 않고요.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초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면은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다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오실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에녹과 똑같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났어.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심판인데.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 오시면 심판이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에녹과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타락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뭘 염두에 두고? 심판을 염두에 두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을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과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동행을 했듯이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함께 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행. 그죠? 함께 행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늘 그죠? 늘 내가 가는 곳에는 누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나와는 누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할 때도 동행하시는 누가 듣고 계시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에녹이 살았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5장이 말하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앞에 나오는 타락하고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동행하는 삶? 늘 나와 누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내가 말할 때 듣고 계시고 내가 행동할 때 보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 읽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칼빈이라는 유명한 사람은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마음 쓰는 그 모든 것들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녹이 살아갔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타락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은혜로 값없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의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살아갈 때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 혼자 있거나 많은 사람이 만나거나 항상 여러분 옆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을 언제나 가지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 쓰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30분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고재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김상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는 학계에서 말라기입니다. 말라네. 말라. 읽지 말라고.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11월 초에 있는데요. 지금 많은 1청, 2청 청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마음 있으신 분들은 순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청 3분기 발표는 다음 주에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에 운동회가 있는데요. 9분다리역 3번 출구에서 가까운데 정확한 장소는 순장들을 통해서 순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니까 늦지 않게 9시 50분까지는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화는 절대 착용 금지고요. 운동화랑 활동복으로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식이 히라의 두 번째 결혼식이 오늘 예배 후에 있게 되는데요. 다 예배 후에 남으셔서 같이 축가하고 예물 교환하고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식이 히라가 고마운 마음에 저희한테 이제 간식을 조금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끝나고 순별로 이렇게 흩어지셔서 같이 먹고 오늘 순모임은 없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혜윤 청년이 해주시고 성경 봉독은 이상현 청년, 예배위원은 서주현, 김효섭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대한 청년이 있는데 서준호 청년 나와서 앞에서 인사 한번. 빨리 나와주세요.
이렇게 저녁 깨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좀 오랜만에 뵙는 분도 많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러지만 뭐 앞으로 같이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양한 활동하면서 다시 재밌게 다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난 예배 때 오면 인사할 때 그때도 기도 안 하는구나. 네. 자, 마지막 찬양하면서 자, 일어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녹과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과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부터 하지? 그럼부터 하는 거야.
됐습니다. 괜찮지? 3번이랑 4번. 네, 감사합니다. 자, 결혼식 축가 대형으로 앉겠습니다. 상현. 상현 지금 바쁘고 다이. 현수도 바쁘고 찬주. 우리 현수 자리 비워줘. 혜윤. 찬주 혜윤. 나연. 그리고 나연이 옆에 한서 자리 비워주고 예인. 자, 이열, 지연, 재광 들어가세요. 재광 들어가세요. 혜민이 나와줘. 혜민아. 대연, 한동, 지은. 대연이 들어가. 대연이가 먼저 들어가. 자, 중곤. 3열 맨 끝 중곤. 병준, 민규, 주연, 윤동, 현우, 순. 중곤이 형 뒤로. 오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지금 뒷열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자, 내가 오른쪽이었다. 손. 자.